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우리가 좀 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것의 키가 되는 구절은 1장 8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복음의 루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이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모든 문화와 또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 이제 흩어지는 복음이 이동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현실화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가다가 이제 유대라고 하는 민족 안에 갇히죠. 그래서 그 복음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가야 될 복음인데 그게 이제 갇혀버립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유대인의 그 문화와 그 유대인 중심의 사고가 깨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러면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부분에 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다소라고 하는 이방의 문화에서 적응했던, 살았던, 그래서 비교적 시야가 열려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이어가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전반부는 베드로요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지만 기독교의 그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복음의 루트들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1장 8절을 우리가 볼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줄을 딱 그어야 돼. 성경을 볼 때 여기에 줄을 그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는 것. 자,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이제 우리는 뭐 기독교의 세력화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 확장해 가는 방식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한 나라, 한 국가, 그리고 모든 민족까지 완전히 확장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심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 움직이시는 주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의 행전, 성령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켜 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6절을 한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랬어요. 자, 특이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성령이. 자, 여기 아시아는 지금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가 있는 아시아 아니고 이때 지금 아시아라는 말은 투르키에,
뭐 전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투르키예라고 요즘 투르키의 서쪽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북쪽으로 향해서 갈라디아를 지난 후 서쪽을 꺾어 부르기아로 갔어요. 이 이동 경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자,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뭘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걸.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자, 여러분,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여기에 성경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못 전하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이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답답해하죠. 그리고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계획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살아가는데 길이 막혀요.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이 닫힌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길이 막힐 때 끝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일어난 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응답만 응답이 아닙니다. 노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있어서 세 가지 응답이죠. 하나는 그래, 들어주겠다는 거. 하나는 no,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 세 번째, 기다려, wait, 그것도 응답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든 완벽하게 이제 준비되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의도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의 행보를 막으신 이유가 나오죠. 왜 막으셨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중해 건너편이 지금의 그리스 북쪽 편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우리가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전성기를 맞이했던 한때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 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확한 거죠.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 성령이 그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환상은 부인할 수 없는 환상이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긴급성이에요. 지금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우리 말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그 마게도냐 사람이 마치 거지의 모습을 하고 그냥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제발 와서 우리에게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가를 당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마게도냐 환상은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바꿔놓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던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이 마게도냐로 이제 복음 전파의 행로를 바꾸어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선교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성령이 이 방향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바울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현실을 이제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시급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어느 날 그냥 가볍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무리 그 영상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막 생각하고 울타리만 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동안 소아시아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틀 안에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라는 틀 안에 유대주의적 이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유대 민족을 넘어 복음을 전했지만 소아시아라고 한 지역에 그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한 환상을 통하여 그의 방향을 트셔서 강제로 마게도냐에 파송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넓게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수축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 고집을 꺾고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막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마이 웨이를 선포하면 안 돼요. 항상 순종의 태도.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어버리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 아무리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만둘 수 있는 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욕이 문제예요. 우리가 업적을 쌓고 성공적인 사역을 원하고 어떤 결과물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기 열심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고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자 그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낯선 곳으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바다 건너편, 지중해를 건너 유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분에게 민감한 것,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늘 동기의 순수성을 확인하면, 내가 순수한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안에 이기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세요.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 종족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 온 열방,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사역을 할 때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완벽하게 지휘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이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아직도 여기는 많은데. 복음은 어디에나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마게도냐는 전혀 다른 곳이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알렉산더 대왕과 그 아버지 필립 알렉산더를 배출한 그리스 제국의 발원지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에 마게도냐 제국은 유럽과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동진하여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갑자기 보여주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환상을 보자마자 그가 행동에 옮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바울이 처음 간 곳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오늘 본문 뒤를 보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상사의 여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집이 기도처가 되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처음 만났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준비된 영혼이 그 성에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를, 복음의 영적 기가를 맞았던 그들 안에 복음이 전거지면서 빌립보를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건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설레임이에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는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럽
유럽의 2000년의 역사와 문명을 다 바꾸어 놓은 힘이 된 것이죠. 오늘의 유럽, 2000년의 유럽은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들어가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순종했던 그 순간을 통하여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되죠.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을 허물어뜨리시고 막으시고 그 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바울 사도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는 자기의 열심에 치우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어.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종이 돼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좋아요.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혀도 좋아요.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 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을 살면 그게 승리예요. 성공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오픈 마인드를 해야 돼. 오픈 마인드. 항상 열려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 놓는 거. 나의 완벽한 계획 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막힌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막힐 때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막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머리만 깨지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는 거죠.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선택이에요. 인생이 왜 힘들어요? 선택을 하는 게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잘했다고 선택했는데 그게 어그러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막히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길이 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순례길에서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막으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길이 막혀야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